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성 선함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성의 둘째 날 전원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념성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립기념 50주년 두 번째 날 전원집회를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님께서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노진준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셔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회를 하셔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충만한 은혜 폭포수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어짐에 아버지, 그 말씀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진재 목사님 강호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기쁘게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또 쾌락을 얻고자 이리저리 분주하게 헤매이고 있는 토요일 저녁,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존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이곳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아버지 우리 노진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매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힘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선포하시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있든지 위로해 주시고 연약하여 누워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세 번째 성회입니다. 금요일 어저께 저녁부터 시작돼서 오늘 또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주일날까지 이어지는 말씀 성회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저녁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9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제 노준진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 사명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큰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저녁에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좀 응원하고 힘 전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도 고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를 감추시고 저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드러날 때 전하는 저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저의 신상에 관해서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은 제가 왕족이랍니다. 제가 노나라의 이 황제의 8번째 아들이 살인을 하고 한반도로 도망을 와서 살았는데 이 도망와 살았던 그 황제의 아들의 장손이 바로 저랍니다. 어쩐지 제게서 귀티가 좀 흐른다 싶었는데 제가 왕족이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요, 대통령은 별로 부럽지가 않았는데 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태평성대를 이루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왕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왕이 되면 힘과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고려의 현종과 같은 이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제가 되고 싶었던 왕은 연산군 아니면 이 대장금의 중종, 이런 왕이 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은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왕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미지이고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감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그가 왕 되심을 저희는 인정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그 왕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왕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지만 그 고백조차도 때로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그냥 예배 때에만 국한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온전히 실현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가 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전혀 왕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acccuse를 하니까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너는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빌라도가 오히려 좀 놀라면서 말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왜?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너의 그 지도자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냐? 넌 무엇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넘겨주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가 만일 여기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었지만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너를 넘겨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면 괜찮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시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서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이 노예들을 많이 들여올 때, 그때 한 노예가 왔는데 굉장히 의연하고 굉장히 기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왜 저렇게 기품이 있고 당당하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그 고향에서 추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로서의 그 디그니티와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 때문에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의연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의 정체성이 그 아프리카에서 추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의연하고 그리고 당연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노예에 불과한데 그렇게 당당하고 의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힘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 왕 아니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왕이 아니지라고 다시 물었어요. 이 땅에서는, 아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왕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너 왕 아니지? 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왕이지만 여기서는 아니지라는 그러한 질문일 겁니다. 뭐 솔직히 그러면 겁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겁나시겠어요? 한국에서 집이 열차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라면을 못 드셔서 돈을 꾸러 다니는 분들 보신다면 그러면 참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스위스 계좌에 1,000만 불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라면값 꾸러 다니는 분들 보시면 그러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천국에서 그러한 굉장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는 그러한 그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면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무기력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폭력성과 그리고 쾌락성은 극에 달하는 것 같고, 빈부의 차이가 점점 더 심화되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극에 달하는 것 같은 절제도 그리고 또한 원칙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무분별한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지,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시면 뭐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뭐해요? 이 땅에서는 그 왕권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왕권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여기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냥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시나 먼 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말고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그 복음성가를 저는 즐겨 불렀어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그냥 그야말로 향수에 젖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친구는 심각하게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허무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작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셨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셨고, 그리고 또한 6.25 때 전쟁 때는, 한국 전쟁 때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이 죽였어요. 그렇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입양해서 목사로 만들고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언제나 오십니까? 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생인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제가 그냥 먼 산을 쳐다보면서 오 주님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주님 언제나 오실 겁니까? 하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모습이 지나치게 염세적이거나 아니면 허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그 찬송만 불렀던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찬송을 즐겨 불렀을 때는 주로 여자들에게 채였을 때, 아니면은 학교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는 저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거 불렀고, 그리고 자매들이 저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어요. 같은 평화를. 저는 지금 그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을 놓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산다고 말할 때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무런 덧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왕 아니지?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지, 그 말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났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로 답답할 것 같아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하고 말하는 것처럼 속이 터지고 답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나사로, 이 죽었던 나사로 살리실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병 죽을 병 아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죽을 병 아니라고 했으니까 병 낫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 세상이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백성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는 그 혼자 외롭게 남아서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매를 맞아서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퉁퉁 부어있는 그 상황에서 왕이라고 말하니까 너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도대체 넌 뭘 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 왕 아니지. 이 땅에서는 왕 아니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왕이야. 내가 왕이라는 것은 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덧없는 세상에서는 대충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독교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형통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왕이 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관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던 왕권일 겁니다. 21세기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필 주커맨이라는 사람을 꼽을 것 같아요.
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그는 최근에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활동을 왕성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필 주커맨이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을 했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도발적이고 무례한 도전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안 믿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잘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안 믿고도 더 잘 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건방진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교만한 목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자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더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더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자의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저자의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나를 저자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했던 기도예요. 아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말하고 교회가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말했던 게 우리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제가 만일 필 주커맨을 만난다면 저는 주커맨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No, you're wrong. You totally misunderstood us. 당신은 우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형통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과 그리고 또한 베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물이 복인가요? 재물이 축복인가요? 건강한 아들, 좋은 대학 가는 머리 좋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요? 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건강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 선물은 어떤 의도에서 주고받는가에 따라서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선물의 종류가 좀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보상입니다. 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은 저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면 그리고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감사의 표시로 고맙다는 표시로 저에게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받는 선물은 제 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초기에는요, 처음에 이민 와서 이민 정착하는 분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목회 처음 개척해서는 처음 이민 온 분들을 정말 많이 도와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서 이민 오신 분들 자녀들을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운전 시험 본다 그러면 운전 연습도 시켜주고 운전 시험 보는데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코사인 해드리고, 그리고 차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차도 코사인을 해드려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뭐 유학생들은 오면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코사인을 여러 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국 정착해서 이 미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연말이 되면 고맙다고 저에게 선물을 가져오세요. 사과 상자를 갖고 오시죠.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를 저에게 선물로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사과를 선물로 주시죠. 이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 상자를 가져오시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 사과를 교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라든지 그런 사명을 부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개의 사과를 저 혼자 다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니까, 그래서 받은 선물이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재물이 우리가 한 행위의 보상인 것처럼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주의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교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잘 되었다고 말한다면 엄밀히 여기에는 재물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주신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11조 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하고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1조 안 해도 잘 살아요. 11조 해서 복 받았다고 말하면 글쎄요, 아마도 11조 하고 복 받은 사람들만 교회에서 간증시켜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도 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했지만 제 삶은, 경제적인 삶은 여전히 버겁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은,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죠. 그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은 아마도 그 마음에 있는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에게서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서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나이에 88세이신 저희 어머니 보고 내 생일날 뭐 해줄 건데 자꾸만 그렇게 재촉하는 건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이 가까워지면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죠. 그리고는 제가 저희 어머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뭘 한 것도 없는데 다음 주면 내가 벌써 68이야. 아니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월 빠르다 엄마, 그치?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저희 어머니, 뭐 사줘? 그러시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구두 작년에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을, 어머니가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런데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행위에 대한 보상이 선물이라면 제 생일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선물하는 게 맞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게서 선물을 받아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3년 만에 2,000명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 입주 예배를 가보면 그 예배에 가서 저는 정말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의 사업이 잘 되게 하셨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왠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상처받을 사람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그 누구는 사랑하면서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건강을 주시면서 누구는 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러한 그 고된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70년대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요, 70년대 이민교회에 가면 이민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을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당시 이민 오신 초기 이민자들의 경우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요. 지금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은 다 아멘이라고 말했죠. 근데 저는 당시 청년 때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석연치 않았어요. 만약에 저 기도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면 어떨까?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듣는다면 무슨 마음일까?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마도 그런 그 혼란과 그리고 또 혼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분들 다 한국 가서 사세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단어는 특별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떤 더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마땅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랑의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재물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가정이 다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요셉도 총리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총리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다 장수하게 하셨는데, 목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조금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지를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일관성을 놓고 생각할 때는 구약에 하신 말씀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것들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일 겁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 어떤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해요. 소의 피가, 양의 피가 우리의 죄 못 사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습니다. 소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아니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소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죠. 다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짐승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가 그것을 대신하도록 했던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메추라기 만나도 끊어졌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졌지만 성막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죠.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실 곳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계실 곳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성전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친절하게 카멘터리를 달아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God with us, 임마누엘.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은 한 장소를 통해서 알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찾아오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다가 주님 앞에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올 테니까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그리고 떠나가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임을 완성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전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예배당이라는 단어 혹은 교회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 오해를 소지를 좀 없애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If the Spirit dwells in you,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완성된 개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저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삶,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그 영원함을 그 구약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었을까? 주님의 그 영원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이 풍요로울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내가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도 그리고 그 장수함도 사실은 영원에 빗대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재물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아픈데 그리고 너무 버겁고 고달프게 사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예수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 복 줄게, 부하게 만들어줄게, 장수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증명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신 이 시대에는 그냥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로 질병 가운데서 긴 시간을 투병을 하더라도 I know that God loves me.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더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How do I know?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전 재물은 이제 신약 시대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어떤 증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재물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가 잘해서 받은 보상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주신 것도 아니라 이것은 은사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 주실 때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그야말로 평생을 아니 대대로 아주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을 고생하면서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한 산이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한 산이라서 너무너무 버겁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분배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를 보고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참나마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어찌 너같이 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입에 담으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네가 감히 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그리 교만한가? 저는 그렇게 말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몸을 얼마나 비틀면서 숨을 얼마나 몰아쉬면서 힘들게 말하는데, 그 자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디펜드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그 아픔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허락하셨고, 그야말로 아무 문제 없이 산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 다르게 나눠주셨다고 말하는 게 맞을 만큼이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버겁게 살아야 되는 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하나님이 너한테는 하나도 안 주신 것 같다. 쿼터 주신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너에게 쿼터 탈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그 쿼터 탈란트로 5을 이기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해져요. 하지만 그냥 그 쿼터를 가지고 쿼터를 남기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는 공평함이죠.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은 끊임없이 몇 개를 가졌는가 하는 소유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긴 사람과 5개를 가진 사람이 3개를 남겨서 8개를 만들면 4개 가진 사람의 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은 2개 가지고 2 남긴 사람이지 5 가지고 3 남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책망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버겁고 힘들게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무시를 당한 삶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몇 개를 주셨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너 몇 개 가졌니라는 기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5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남겨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는 다르게 나눠 주신 걸요.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시는 걸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간 승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도 저는 인간 승리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승리라는 말은 마치 하나 가진 사람이 5을 이겼다는 것을 칭찬해 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25살 때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식년을 나가시고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할 때 한 자매가 요 앞에 처음 나온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죠. 내가 이 교회의 전도사인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 신방한다고 그 다음 날 중국집에서
신방으로 만났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만났고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긴 신방, 11시간 신방했어요. 신방입니다. 11시간 동안 밤 11시까지 신방하고 한 달쯤 있다가 2차 신방해야 된다고 또 전화해서 제가 2차 신방 때 10시간 신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자니까 뭐 여러분도 다 금방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긴 뭐 당시 모든 자매들이 저를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택했노라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나 봐요. 그 당시 제 아내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택했노라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제가 결혼해 준 거예요. 결혼식을 한국에 가서 했는데 당시 저희 아내 집안은 한국에서 제법 잘 나가는 꽤 유수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제법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주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붙잡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신기해서 도대체 왜 우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면서 말하기를 오늘 결혼식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감동했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신학생이고 장애인인 제가 한국의 유수한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하고 있는 걸 인간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냥 그래서 결혼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무슨 정말 인간 승리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한국에 있는 굉장히 큰 장애인 재단의 이사장이래요. 장애인 그 재단의 이사장인데 저한테 이 학교에 와서 그 학생들에게 한번 간증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인간 승리로 보신 거죠.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애인들은 너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말보다 너 그렇게 안 돼도 소중해, 그렇게 말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헬렌 켈러 안 돼도 너 정말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굉장히 잔인한 낙관주의죠.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 사람의 가치는 되어야만, 인간 승리를 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거는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왜 목회하는데 열심히 기도 안 하겠어요? 왜 힘들게 목회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열심히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목회를 하는데도 30명 50명을 넘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면서 버겁게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성공하더라고, 너도 한번 해보면 너도 될 수 있어라는 이 말은 잔인한 말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도 소중합니다라고 말해 주어야죠. 장애인이 최고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 승리를 해야만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요? 내가 그냥 가난하면 어때요? 내가 그냥 아프고 약하면 어때요? 그냥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이것이니 나는 그냥 열심히 살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삶이 귀한 거지. 왜 꼭 최고가 되어야 하죠? 왜 꼭 제일 높아져야 되고 왜 꼭 더 잘 되어야만, 더 잘 살아야만 그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뭐 기도 많이 해서 너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런 말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자 말하는 게 맞죠. 이 땅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모든 불행의 요소는 비교입니다. 비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행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옆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만 없어지면 나는 지금도 괜찮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은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사실 요즘은 제가 걷는 게 조금 더 불편해졌어요. 가면 갈수록 좀 서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좀 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저로서는 지금 요즘에 조금 더 위기라 말할 만큼 조금 걷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불편하기는 한데 저는 제가 잘 걷지 못하고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게 있어요. 훨씬 더 불편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날 수만 있으면요, 정말 이렇게 뿅 하고 여기만 올 수만 있으면 모든 게 너무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걷지 못한다는 것보다 날지 못한다는 게 훨씬 더 불편하지만, 걷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서는 저는 이 불행을 느낄지라도 날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불행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요? 아무도 못 나니까. 아무도 못 나니까. 여기 세 분만 날아보세요. 나머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그러니까는 날지 못한다는 것을 단순히 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일단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행해지죠. 내가 가난하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부자가 있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교인이 50명이면 어때요? 30명이면 어때요? 교인들 사랑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며 살다가 이 동창생 교회만 부흥하면 내가 미치겠는 걸. 도대체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비교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것을 비교해서 누가 더 커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교만한 것도 하나님의 도전이고, 교회가 작다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이해하는, 요즘의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셈할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다.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비교해서 내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우월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길이겠죠.
이 재물이 은사라고 말한다면 은사의 두 번째 특징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일까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은사라면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교인들 좀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사랑을 은사라고 생각하게끔 오해하게끔 기록되어 있기는 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렇게 방언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애석하게도 단수로 번역됐어요. 원래는 복수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랑과 방언을 대조해서 사랑이 방언보다 더 크다, 아니면 사랑과 믿음을 대조해서 사랑이 믿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랑과 방언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잖아요.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잖아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이 말을 풀면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큰 은사가 되게 할까? 제일 좋은 길은 방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방언 가지고 무례히 행치 말고, 방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방언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온유하라. 그리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 재물이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재물이 큰 은사가 될까? 사랑으로 행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겠지.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뭔데요?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성내거나 아니면 그것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착취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이 재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질 때 그때 복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은사의 목적은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목적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은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력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사라면 그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사가 바르게 드러나는 것이죠. 은사는 그냥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단순히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만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단순히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무엇을 잘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이면 저는 은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 잘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에 은사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설교에 은사가 있다고 믿는 건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역이 저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설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반 이상은 그러실걸요. 건방져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것을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경우가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만일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당에서는 교회 와서는 노래를 안 하세요. 프로페셔널한 자리가 아니면 목 상할까 봐 노래를 안 하세요. 특성도 한 번도 안 하셨고 그리고 찬양을 회중 찬양 때도 노래를 목을 아끼시는 편이에요.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잘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저 재능이 은사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availability 아니면은 serving을 하고 있는 사역에 쓰일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쓰이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 계시면서 거동도 잘하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해 계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 했다라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것에 가서 살도록 하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르가는 과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도르가는 과부를 돕던 아주 경건한 부자였다는 주장과 그도 과부였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냥 후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디모데서를 보면 너희는 과부를 경대하되 참 과부를 경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과부 중에 참 과부는 누가 참 과부죠?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일까요? 진짜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는데 어떤 과부가 진짜 과부일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디모데서에 말하고 있는 참 과부는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당시 60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60세가 넘은 사람으로서 돌아볼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교회가 도와주도록 했어요. 교회가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돌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도 없고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그러면 과부의 명부에 두어서 참 과부로 교회가 경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도르가는 이 참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요.
이 과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가족도 없었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노쇠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근근히 연명하면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애쓰고 힘쓰고 구제 사역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도르가가 제일 원했던 게 뭘까요? 평생에 그의 말년에 도르가가 원했던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닐까요? 저희 어머님이 88세이신데요. 정말로 요즘은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가고 싶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진심이에요. 말씀이 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도르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가고 싶다. 천국 가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외로움과 그리고 그 아픔, 가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천국 가고 싶었겠죠. 근데 마침내 도르가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역을 하던 교인들이 울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침내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했던 선한 일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먼저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그립고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고 이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교인들에게 그 살아난 도르가를 데리고 갔을 때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던 게 천국이에요. 마침내 죽었어요.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도르가야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쉬라고 환영을 해요. 너무너무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못 들어간대요. 아니 내가 주님을 보려고 얼마나 그동안 고대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천사가 말해요.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다.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해서 내가 너를 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로간 거 아시죠? 도로 가라. 그래서 죽었던 이 천국 문 앞까지 갔던 도르가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째려보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마 째려봤을 것 같아요. 제 스토리가 맞다면 그렇겠죠. 아니 도르가가 살아나서 지금 유익한 게 뭔데요? 도르가 그렇게 살아나서 며칠 더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을까요? 제 짐작에는 몇 년은 어림도 없고 몇 달 더 살았을까요? 그냥 몇 달 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살아나서 건강하게 부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간증하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하게 살았나요? 그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도르가가 살아나서 유익한 게 뭔데요? 천국 가는 것 말고 도르가가 살아나서 그래서 그게 뭐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도르가 개인에게는 그게 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본 그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저는 며칠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남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를 믿었더라.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도르가가 살아난 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한 호흡까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뭘 할지.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연장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겠지. 그 일 다 마치면
이제 그만 쉬어라 부르시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으로 삽니다. 재물도 그리고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누리려고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엄밀히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이 땅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제가 마지막 결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두 가지. 첫 번째,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다. 가난해도 부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나는 인정할 것이다. 그것이겠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마지막 호흡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명자로 사는 것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진리에 속한 자들이 드러낼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네가 왕이냐고 물었던 그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나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누리려고 할 때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누리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누림이 아니고 섬김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며, 또한 소유함이 아니라 베풀미라는 사실을 우리 선함교회도 하나님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하며 다짐함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난 왜 2개밖에 받지 못했을까, 하나밖에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비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고 또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주일 이제 1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회는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들 은혜가 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이렇게 오래 간직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든지 혹은 나가면서 공연히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운전하고 가시다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우리가 항상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또 오실 때에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시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예물 하나님 또 목사님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묵도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아까는 제가 절간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시끌시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끝으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광고 제가 놓쳤는데, 내일은 주차장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옆에 있는 칙필레이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좋은 이웃 관계를 지내고 있고,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에다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불편하게 이렇게 주차하시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뭐 요즘은 저도 그래요. 요즘 코스코나 이런 데 갈 때 일부러 좀 멀리 됩니다. 좀 걸으려고, 한 걸음이라도 좀 더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저렇게 좀 편안하게 또 주차도 하시고, 어르신들은 가까이 되시고, 또 내일 끝나고 촬영이 있습니다. 내일 예쁘게 또 입고 오셔서 또 우리 함께 50주년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아름다운 또 사진도 역사적 기록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화를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저항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이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같이 고민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에서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주님,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주, 그리고 너무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셨는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금 주셨다 싶을 때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영원한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버겁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그 삶과 삶의 현장과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